우리 존재의 핵심은 자아 정체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풍요로운 삶에 이르는 열쇠,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핵심 열쇠 역시 올바른 정체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옛 나가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지요. 기존의 왜곡된 자아감, 인간적인 정체감이 죽고 우리 본래의 자아감, 불멸의 영적 존재로서의 참된 정체감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현재 자아감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식을 지닌 모든 존재는 자신의 정체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정체성이 사라진 상태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독특한 존재로 만드는 개별적인 특성, 즉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개성을 개발하고 확장하여 먼저 자신에 대한 지배권, 나아가 이 지구별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이곳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발현하고 확장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가 이 물질계의 육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일은 자아를 잃고 개성을 잃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현재 자아감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자아감은 우리의 참된 개성이 아니지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훨씬 더 아름답고 완전한 개성을 가리고 있는 제한된 자아감, 왜곡된 자아감입니다. 우리가 아기의 몸에서 어른의 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아기의 몸은 사라졌고 지금은 어른의 몸을 지니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손실입니까? 아니면 이득입니까? 나에게 1,000원을 주면 내가 너에게 100억을 줄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다면 이 거래에서 우리가 잃는 것이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류의 제안을 하신 적이 있지요? 영생의 길을 묻기 위해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소유를 다 놓아버리면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될 거야. 아무리 부자라고 한들 세상에서 그 청년이 가진 것은 고작 물질 아닙니까? 당시 그 청년이 지니고 있던 자아감은 물질에 집착하는 에고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잃는 대가로 하늘의 보화와 영원한 생명, 곧 불멸의 영적 자아를 제시하셨건만 그 청년은 끝내 자기 재물과 현재의 자아감을 놓지 못해서 이 기막힌 제안을 거절하고 말지요.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제안에 우리가 기꺼이 응한다면 우리는 1,000원을 잃고 100억을 얻는 것이 됩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지요. 현재의 것이 그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대체된다면 그것은 뭔가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참된 개성,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개성은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자라나면서 받아들인 외적인 개성보다 100만 배나 더 아름답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자아감을 잃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에는 이득만 있을 뿐 아무런 손실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더 낮은 의식으로, 이원성 의식, 반그리스도 의식으로 내려갔을 때 그 추락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인 그리스도 의식으로 다시 올라가는 상승의 과정 역시 점진적인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정체감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현재 자아감이 죽더라도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자아감이 서서히 사라짐과 동시에 더 높은 자아감과 자존감이 서서히 자라나고 확장되기 때문에 옛나가 죽는 것, 현재의 정체감을 잃는 것을 결코 손실로 느끼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총으로 느끼며 기뻐해야 할 일인 거죠. 우리가 스승님들이 주신 영적 도구들을 잘 활용하여 영적 여정을 성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나인, 더 큰 존재, 더 높은 존재를 향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내 현존과의 연결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여정을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내 현존의 태양에서 나온 빛이 나의 내 하위체를 직접 비춰주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그 빛이 우리 존재를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내 현존과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예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니고 계신 완전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머지않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현재의 자아감을 버리지 않고도 필멸의 자아를 죽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풍요를 구현할 수 있고 심지어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필멸의 자아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메시지로 들리기 때문에 필멸의 자아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 제공하는 이 그럴듯한 상품을 기꺼이 구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길은 인간이 보기에 좋아 보이나 영원히 풍요로운 삶, 영원한 생명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짓된 길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자아감이 죽어야 더 크고 더 영적인 자아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여정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쳐 정통 기독교회가 제시하는 길을 걷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예수님이 전해주신 핵심적인 개념들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대다수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필멸의 자아를 죽게 하고 불멸의 영적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여정, 이 참된 영적 지식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많은 사람이 필멸의 자아를 잘 다듬어 완벽하게 만들려 하고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상적인 인간상에 억지로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하는 거짓 여정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외적인 마음을 사용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떠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어떤 인품이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과 정신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들은 일생 성심을 다해 외적인 의지로 이 이상적인 인간상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화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분노의 감정을 억눌러야 해. 늘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안 되는 이 우울감을 좀 떨쳐버리고 억지 웃음이라도 지어야 해. 괜찮은 척, 너그러운 척, 양보하는 척, 희생하는 척, 겸손한 척, 성숙한 척. 그러다 보면 마음의 분열과 고통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도무지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봐. 죄의식만 깊어져 가지요. 우리가 모두 생생하게 경험한 것들이지요. 이것은 참으로 힘겨운 싸움이 되는데 필면의 자아를 죽게 하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리 마음은 내분이 일어난 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필면의 자아는 우리를 뒤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절절히 경험했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지요. 의식하는 자아의 뜻을 거슬러 악을 행하게 하려는 것은 바로 필멸의 자아, 에고입니다. 에고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내분이 일어난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신실한 구도자들이 교회가 제시하는 멘탈 이미지, 반그리스도 이원성에 기반해 만들어진 그 정신적 이미지에 맞춰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짓된 이미지, 우상이며 그런 이미지에 맞춰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청결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다로스는 깨끗한, 순수한이란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원성 마음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인간상에 근거한 외적인 완벽함, 인간적인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내면의 자질, 곧 순수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한 마음. 어떻게 하면 순수한 마음, 순수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를 사로잡아 순수함을 잃게 만드는 필멸의 자아를 죽게 함으로써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죽은 자리에 하나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그 완전함을 잃은 적이 없는 본래의 나, 참된 자아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필멸의 자아를 벗고 이 참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될 때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이 일생에 걸쳐
때로는 몇 생애에 걸쳐 정통 기독교가 제시하는 그 거짓된 길, 고난의 길을 걷다가 결국 그것이 주는 종교적, 도덕적 압박감과 그 무게에 무너지고 나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중 많은 사람이 자신이 믿어온 약속이 틀렸고 예수님이 거짓된 약속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셨다고 생각되는 길을 온 힘을 다해 따랐음에도 은총의 상태, 곧 성인의 경지라 불리는 그런 의식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은 결국 정통 기독교에 실망했고 예수님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현대 물질주의 사회의 육화에서 기독교를 거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은 실은 전생에 교회가 제시하는 길을 착실히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길에 너무 깊이 실망했기 때문에 이번 생애에서는 기독교의 위선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무신론자가 되어 과학적 유물론을 종교로 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체의 종교를 거부하고는 삶의 영적인 측면에 완전히 무관심해졌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뉴에이지 운동에 합류하여 그곳의 가르침이나 스승을 따르면서도 마치 전염병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피하고 있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린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지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려다가 정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까지 같이 버리는 실수를 경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는 속담 같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소한 임계 수치의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인 내면의 여정에 충실했다면 기독교가 우리 인류와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은 하나의 본보기였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었다면 과연 이 지구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 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수행된 예수님의 임무, 사명이 우리 인류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여 인류를 진일보시켜줄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르침을 가져왔다면 그것이 이 지구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인류의 현재 의식 수준과 이해력으로는 그 영향력이 어떠했을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분명 오늘날 지구의 풍경은 우리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수의 파워 엘리트가 권력과 부와 자연자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파워 엘리트는 오래전에 지구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훨씬 더 큰 풍요와 평등을 누리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날 지구의 상황을 살펴보면 부유한 국가에서 소수의 사람이 거의 모든 부를 차지하고 통제하는 엘리트주의 사회를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걸 원하셨을까요? 몇몇 부유한 나라에서 지구의 자원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는 반면 가난한 나라에서는 수백만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원하셨을 리가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계층에게 손을 내미셨던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실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엘리트주의를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자부하는 정통 기독교였다는 사실. 참으로 놀랍고 가증스러운 일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대놓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풍요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함으로써 엘리트주의를 정당화하고 일반 대중을 속박하는 거짓 교사들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일한 공동체라 주장했던 바로 그 교회가 수세기 동안 어떻게 유럽인들의 정신과 삶을 지배해 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중세 암흑기에 교회는 인류를 진일보시킬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발명이 나오지 못하게 막았지요. 그런 이들을 마녀 사냥을 해서 그냥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전부 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이를 통해 유럽 사회 전체를 대다수 사람이 소수 엘리트의 노예가 되는 상태로 전락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섬긴다는 그 교회가 사람들의 삶의 짐을 덜어줄 과학과 교육, 기술의 발전을 되레 막으려 했다는 사실. 대다수 사람이 굶주리며 극심한 빈곤 속에서 허덕이는 동안 교회는 화려한 성당과 궁전을 지으며 사치를 부렸다는 사실. 이런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참된 가르침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상황을 직시한다면 정통 기독교 교리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 교회가 걸어온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지요. 거짓 교사들은 실제로 교회, 미디어, 과학, 교육, 의료계, 정치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필멸의 자아를 통해 거짓된 신과 우상을 만들어낸 파워 엘리트가 존재하는데 이 필멸의 자아는 반그리스도의 상대적인 진리에서 나왔습니다. 반그리스도에서 나온 이런 상대적인 진리가 교회와 국가들에서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진리로 높여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지구의 육화에 계신다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반그리스도 마음에 기초한 상대적인 진리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지 않으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참된 영적 정체성인 불멸의 자아를 되찾으려 할 때 어둠의 세력의 막강한 저항과 공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력은 아주 오랜 세월 우리 지구별에 존재해 왔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당시 유대 백성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던 기득권 세력에게 도전하시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 세력은 하늘나라가 밖이 아닌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진리를 전파하던 그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후 제자들까지 다 죽이려 시도했고 마침내 예수님이 남기신 모본 본보기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000년간 감히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우상으로 높여졌으니까요. 그 누구도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을 살아있는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실한 영적 구도자들이 이원성 의식에 갇힌 사람들에게 옳아 보이는 길, 외적인 길을 따랐습니다. 그 길은 필멸의 자아를 참자아로 대체하는 생명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며 우리가 지상에서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는 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길이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